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스크린에 이렇게 떠 있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삶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저희가 공부를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깊은 주제를 많이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목적으로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한 주여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요. 주제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아, 사실 우리가 뭐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죠. 그러면 누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구약을 다시 읽고 있는데 이제 모세오경 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까지 이제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고아와 과부, 또 가난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근데 그들이 누구 중에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중에 항상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제 중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도 사실입니까? 네, 지금도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남들보다 덜 가지고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것을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지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도를 정말 많이 주셨죠. 희년 제도도 있고요. 또 밭에 떨어진 곡식을 이제 줍지 말라. 뭐 그러는 얘기도 있고요. 심지어 소한테 재갈을 물리 이건 뭐 사람도 아니지만 소한테 재갈을 물리지 말라. 뭐 그런 많은 하나님의 제도를 살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도를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피가 가득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 어디서 온다고 믿었어요? 네? 네, 자녀나 재물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은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를 생각하면 그들이 이제 고르반이라 하여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이렇게 자기에게로 취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그리고 이사야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냐면 그 율법에 뭐 하라 안식일에 뭐 몇 리 이상 걷지 말라 그런 말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지켰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직도 압제받는 고아와 과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불러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무엇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 혹은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예.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땅을 나왔고 근데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가운데서 그는 무엇이 되어야 했냐면은 복이 되리라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또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복을 잘 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만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받은 복이 퍼져나가도록 그것이 흘러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가깝게는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는 이웃과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어제 페이스북에서 제가 좀 재밌는 어떤 글을 봤는데요. 필리핀에 있던 어떤 자매님이 올리셨더라고요. 아벨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가인이죠. 요셉을 판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였어요.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 돌아온 것을 반기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고 다윗을 시기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형제들이 이제 다윗을 시기했죠. 우리 그것을 봤을 때에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복이 되기는커녕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더 쉬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 형제에게 옳게 행하는 것조차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현재에도 지금도 우리가 어떤 단체로 봉사활동을 가거나 어떤 자선 활동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이 하면. 근데 더 그거보다 힘든 것은 뭡니까? 땅 산, 땅 사고 잘 되는 사촌 혹은 형제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더 힘들다는 거죠. 가장 순수한 사랑은 뭐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뭐 하잖아요? 투기하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sharing is caring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누는 게 돌보는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인데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제가 사실 뭐 제가 뭐 또 농업을 뭐 해본 적은 없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씨를 심죠. 직접 가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건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뿌립니까? 그렇군요. 한국도 뿌리는군요. 예, 그래. 예. 근데 히브리인들 특히 우리가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고 뭐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씨를 뿌리는 것은 말 그대로 씨를 땅에다가 던지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한두 개 던지는 게 아니고 많이 뿌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버리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삭이 sow라고 돼 있는데 sow가 이제 씨를 뿌린다는 행위인데 그것이 사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scatter 흩트려 버린다는 거죠. 그가 씨를 많이 흩트려 버렸는데 그 다음에 찾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버렸는데 더 많이 100배를 갖다가 다시 찾은 것이죠. 그 받았다가 아니고 찾은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처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언 11장에 보면은 24절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너무 예, 우리가 너무 아껴서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 별로 좋지 않은 일인데. 네. 감사.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끼는 것보다 더 많이 뿌리는 게 우리가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한 전도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 네 빵들을 너의 음식들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 예. 도로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아마 바다가 연상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파도에 무언가를 던지면은 물물이나 썰물이 잘 다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던지면은 그것이 파도에 밀려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죠. 빵을 우리가 가진 것을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제 사실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낭비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시 받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주라는 거죠. 아끼지 말고 그것을 남김없이 다 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도 부자 간원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자 관원도 아니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힘듭니까? 네? 믿지 못해서. 네. 맞습니다. 무엇을 믿지 못해요? 네, 다시 올 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심적으로도 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어떻습니까? 두렵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물심양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은 더 힘들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계시록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너희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누구의 상태입니까? 우리의 상태죠.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참된 증인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 인색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법칙의 가운데서 우리가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 가운데 주냐면은 유한한 자원 가운데 우리가 주는 것이죠. 유한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는 것은 사실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습니까? 분배하는 거예요. 배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한테 더 많이 돌아갑니까? 누구한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돌아가게 돼요. 이미 가진 자들한테.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어떻게 보면은 투자죠, 투자. 요즘 뭐 비트코인 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더 이미 잘 나가는 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그것을 따라가야 우리가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혹은 그렇지 않고 그런 투자 개념이 아니더라도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그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에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배해야 공평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유한함 가운데 우리가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는 것은 어떨까? 성경에서 정말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26장에 다시 이삭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25절 얘기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이삭이 이제 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되면서 그 한 부분인데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때 당시 우물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그 우물, 물이 없으면은 그 광야에 좀 물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고 가축들이 마실 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 불어나고 또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뭔가 되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우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물을 파서 우물이 정말 물이 나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서 우물이 나면은 그건 정말 좋은 자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위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어.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들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너희 우리 땅에 와서 우물 팠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을 첫 번째 우물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면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삭이 장소를 옮겼어요. 우물을 또 팠죠. 근데 또 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신나. 신나는 hatred, 증오라는 뜻이죠. 두 가지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이삭은 그것을 뺏기고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래서 또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곳에선 드디어 사람들이 와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픈 스페이스, 넓은 장소라는 얘기죠. 넓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의 입장에 처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군가 와서 정말 나의 귀한 재산인데 우물은 정말 나의 귀한 재산인데 이것을 내가 파서 내가 쓰는데 달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못 주죠. 나한테 중요한 건데.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줍니까? 근데 이삭은 줬어요. 어떻게 주었을까요? 네, 뚝 파면 돼요. 근데 그 판다고 물이 나와요? 나온다는 믿음이 있었죠, 이삭이. 마찬가지로 또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물이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삭은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은 유한한 재산이었어요. 이것은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투어 싸워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삭에게 우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노동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을 때 이 우물은 더 이상 유한한 것이 아니고 무한한 자산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 많은 것을 가지고 다툽니까? 우리가 공기를 가지고 다툽니까? 다투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다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 것은 내가 지금 없어도 혹 지금 없을지라도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 정말 차고 넘치게 내가 받고 그것이 신물 나서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선물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툼, 그리고 증오, 그리고 세 번째는 넓은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픈 스페이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이제 우주도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스페이스는 유한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우주는 무한한 거죠. 우리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밝혀봤을 때에 우주는 무한한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한한 가운데 왜 우리가 유한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영생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영생만 있으면은 우주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다툴 이유가 없어요. 무한함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처럼 풍부할 수가 없습니까? 왜 이삭처럼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네. 우리가 복을 못 받았어요. 복을 못 받았어요. 혹은 받았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또 있는데 네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고 어떻게 네가 남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드러내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무엇을 받았다 그래요? 이미 너희 상급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상대방에게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우리는 무엇 가운데 우리의 상을 찾고 있는 거냐면 유한한 가운데서 우리의 상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가진 것은 유한해요. 내가 가진 것도 유한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을 때에 내 그것을 의식하고 무언가를 바란다. 그것은 무한하지 않은 무언가에서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조금 바라는 거예요. 조금. 이사야 2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우린 누구에게 상을 바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하고 또 나와 다르지 않은 가난한 자에게서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풍부함이 없어요. 나에게도 풍부함이 없고 저 사람에게도 풍부함이 없어요. 그럼 나는 상대방에게 사실 바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바란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혹시 찾으신 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우리는 누구의 짐을 져야 합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그 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죠. 그것을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처음 이렇게 읽었던 저희 주제절처럼 누구도 스스로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우주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과연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어, 못 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짐도 무겁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정역인데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어. 여기 우리가 짐을 질 수 있는 지게 될 수 있는 비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짐을 질 수가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 뭘 들든지 말든지 하죠.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을 입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을 입증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입증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안에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니리. 예. 다른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예. 또 6장 5절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까 2절과 상반되는 말씀입니까? 6장 2절에서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6장 5절에서는 자신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상반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왜 이것이 상반되지 않느냐? 사실 애초에 우리는 우리의 짐도 못 지고 다른 사람의 짐도 못 지는 존재입니다. 이 둘이 사실 일반이라는 것이죠. 짐을 진다는 행위 자체가 결국 나의 짐이든 다른 사람의 짐이든 그것을 진다는 것은 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짐을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짐은 누가 지십니까? 짐은 짐꾼이 지는데 누가 우리의 짐꾼이 되셨습니까? 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진다고 그것을 담당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맡기려 그러면 우리가 그 짐을 근데 우리가 들어서 옮길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면 안 되는데 얼마나 떨어져 계시면 안 되냐면은 팔 길이만큼도 떨어져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옆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어디 계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입증했을 때는 우리는 짐을 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짐을 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지신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들의 힘든 일을 얘기했을 때에 어떤 그들의 짐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에 그 짐도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다만 그리스도께 그것을 넘기는 거죠. 그 영혼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17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느니라. 여러분들 주 예수의 표가 무엇입니까? 저도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주제 넘은 이야기가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주 예수의 표를 지녔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표는 제 생각인데 예수님의 표는 그분의 십자가죠.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말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몸 안에 예수님의 표를 지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가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실 누구도 그를 괴롭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는 것과 일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그 자신에게 아무런 신뢰를 두지 않고 그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오후에 작은 이제 액티비티를 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짧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되게 저는 이제 감명 깊게 교훈을 얻었고 그랬는데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변화를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까? 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에 몇 번이었죠? 7번 됩니까? 아니면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이제 스스로가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물었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그는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도 제 말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죠. 또 나중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제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했던 말들과 행동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베드로에겐 무엇이 있었냐면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능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그 시선을 신경 썼습니다. 그의 유한한 생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엇이 변했습니까? 저번 주에 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로님 무엇이 변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뭔 아마 저번 주에도 그랬는데 예. 변한 게 많이 있겠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예. 나는 선생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예.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해야 나도 된다. 예수님한테 할 때 예.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뭘 통해서 자신이 완전히 예수를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라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됐는데 그것은 자기가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예수와 베드로의 그 관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사실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이 바뀌었냐면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이 바뀌었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분명히 이 관계는 그가 생각하기에 쌍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일방적인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쌍방적인 관계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분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몇 번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직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를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와 같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누구랑 형성해야 됩니까?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그와 같은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와 자매 또 이웃에게 우리가 쌍방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었을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것이 일방적으로 가고 그러나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며 그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사람을 더 나은 상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형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일방적으로 어떤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든지 혹은 줄 수 없든지 그가 정말 믿음이 안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변화 가운데서 아래 두 말씀이 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참으로 즐거움과 우리를 위한 모든 만족이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인 것처럼 각 사람에게 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형제에게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또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베드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성품에 그의 품성에는 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그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가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한 가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가져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준다고 했을 때에 어떤 힘든 사람한테 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도 정말 우리가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높아진 지식,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줘야 될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예와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주었을 때 상대방에게 무엇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나도 많이 가져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주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여기 스크린에 제가 띄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은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을 참으로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